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호흡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쁨을 놓치고 한숨을 쉴지라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서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등을 확신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선 에레미야는 백성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자신의 처지를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에레미야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눈물 짓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해 축복의 선언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시대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의 심정은 무척이나 힘들었을 텐데 그의 선포를 들은 백성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선지자를 조롱하고 헤아려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먼저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섰지만은 결국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또한 공경에 처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메시지일지라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듣기 싫어하면은 전하는 자의 심정은 안타깝고 매우 힘이 들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희망이 있고 다 괜찮을 거라고 전하면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여 에레미야는 치욕과 모욕으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더라면은 이런 괴로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유로 때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일들로 인해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시고 고난을 이기시게 하는 주님을 기억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치욕과 모욕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불처럼 타올라 견딜 수 없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고 자기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여호와를 선포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작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빚어진 현실의 고통 속에서 그것을 피하거나 기피하면은 괴로움의 시간도 없겠지만은 하지만 에레미야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을 수 없는 자신의 심정을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기에 견딜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포기하려 할 때 자신에게 괴로움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조롱과 치욕과 모욕이 있을지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인간의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생각이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선지자는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소명이요 사명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에게 고통이 찾아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하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어두운 마음 점점 짙어가는 답답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선지자를 향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고사하며 설상가상으로 친한 법까지도 한통속이 되어서 등을 돌리고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하는 말이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면서 선지자가 유혹을 받게 되면은 그를 이기어 원수를 갚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그들의 말에 굴복하거나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상황 속에서 때는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기에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 선지자를 해하려는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이 사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자신을 지켜주시며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큰 치욕을 당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확신합니까? 의인을 시험하사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됨을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의인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모양 저 모양 크고 작은 일로 시험을 당하고 또한 앞으로도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이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지자 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적대자들을 보복하심을 믿고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의 탄식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실제로 깊이 깨달아 하는 선지자 에레미야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한 번 드린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으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순종과 찬양으로 참된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은 형편과 사정을 떠나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충만한 기쁨의 감격으로 주님의 성호를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광야에 외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질병과 고난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심과 위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한 공의로운 판단으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세워져 가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개인과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